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현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현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제가 종종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들을 물어보죠. 그렇죠.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행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의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행진하라 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면 죽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일어나서 행진하라고 명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또 허락해 주셔야 되겠죠. 어, TV에는 안 나오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방송인데요. 제가 재밌게 보는 그 예능이 있습니다. 그 예능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유재석이 나오는 그런 예능이거든요. 그 요즘 이제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은 풍량중이라는 게 있어요. 풍량중. 풍량중은 뭐냐면 어 바람 따라 가는 걸 이야기해요. 바람 따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풍양고라 해가지고 음, 해외여행을 갔던 것을 이제는 국내 여행을 하는데 그냥 어, 어디로 갈지 어, 이게 롤러를 불러가지고 찍어가지고 거기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데 요즘 같으면은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죠? 내비를 찍어 가면은 바로 딱 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 내비도 사용하지 않고 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
오직 국거리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서 어디로 가냐면 익산으로 가요. 익산. 고속도로로만 가면은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거의 아침 10시에 출발해가지고 거의 7시, 저녁 7시쯤에 도착해요. 국도로 가니까. 뭐 보고 갔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몇 개 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만 해도 랩비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응?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라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지도, 또 하나는 이정표. 이정표. 어, 음. 이 유재석 일행도 유일하게 익산까지 지도 보고 이정표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못 가가지고 빙빙 돌기도 하고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좌충우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행진해 저기 가나안 땅이잖아 가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그건 너무나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 방향과 또 가야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4장은 바로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요, 규례와 법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규칙을 이야기해요, 규칙. 딱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정한 거예요. 야구는 야구 규칙이 있고 축구는 축구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 규칙이 있고 또 직장인은 또 직장의 사칙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자고 약속한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어기면은 공동체가 질서가 무너지고 어지러지는 거죠. 또는 뭐냐면 말 그대로 법이에요. 나라가 정해진 법이 있죠. 그 법을 벗어나면은 범법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규칙과 법도를 따라 지켜라. 그래서 가야 할 것, 해야 할 것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이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5권을 향하여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오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붙잡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헌법을 지켜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좀 너무 방대하니까 간추려서 쉽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십계명. 많이 들어보셨죠? 10가지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잘 숨기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또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쉽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관계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한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방법들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해라? 주의해라 라는 거죠.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비육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의 현상, 여자의 현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고, 또 동물들, 새, 물고기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또한 섬기지 말라. 이거는 그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인간이 그것들을 섬기면 이건 거꾸로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너희들 마치 조명이 너무 이쁘고 화려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이쁘고 화려하돼 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이 조명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요, 이 그림인데 좀 어둡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섬기게 될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성경 보면은 가장 많이 읽혀지는 우상이 맨 앞에 있는 이 우상, 바알이라는 우상이에요. 바알. 남자 우상이죠. 그리고 그 옆에 아내입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밀곰이라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그무스라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음, 어, 말롬이라는 우상이에요. 이 우상들이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는 우상들인데, 보세요. 전부 다 무슨 현상들입니까? 금방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다 짐승들 우상이잖아요. 짐승들 현상이잖아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그림. 이 그림은요, 고대 이집트의 우상들이에요. 우리 고대 이집트에 보면 벽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이게 한결같이 다 우상들입니다. 맨 앞에는 뭡니까?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바로가 우상입니다. 왜?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는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렇게 우상들이 있죠. 전부 다 머리에 다 뭡니까? 새 모양, 그리고 또 개 모양, 뭐 이렇게 짐승들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남자 현상이든지 여자 현상이든지 동물이나 새나 또 의족, 물고기나 또 해와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은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새겨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띄워놨으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금방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종교심이라는 종교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무교야, 무교. 나 신적인 거 그걸 믿지 않아. 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어떤 위기나 갈급함이 있으면 무엇인가 어디에 비나이다, 비나입니다 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분을 네가 봤어? 라고 할 때에 듣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눈에 썩어져 없어질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투하여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질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나의 질투심을 자극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 우리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반문해 보기로 원해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과연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형상에 대한 우상, 종교적인 우상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 우상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네,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자, 금방 읽었던 로마서 1장 뒷부분에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은 보니까 금방 어,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28절에 바울이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고 다른 것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고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하나같이 채워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시장시대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이에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평생 원하고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됐으니까 얼마나 쭉쭉 빨아도 부족할 거예요. 우리 성준이가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뭘 해도 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어때요? 더하면 더 했을 거예요. 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허 이런 봐라. 내가 너에게 아들로 선물로 줬는데 너는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무엇이 중심에 딱 붙잡고 있더라? 자기 아들 이삭이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네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내가 알려주는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뭡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 귀한 자식을 바치란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들이 10명 있어도 내 자식을 바치는 것은 힘이 든데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요. 알고 계시죠? 금방 뭐라 했습니까? 너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며칠 동안 고뇌합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인과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산으로 올라가요. 아들이 올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장작과 풀은 있는데 왜 재물은 없죠?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야, 바로 네가 재물이야 할 수 없잖아요. 아들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실 거야. 올라가 보면 알아. 막장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지금 아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가 번제를 바칠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올라가서 그 나무를 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정말로 억지까지 무너지는 심령으로 칼을 높이 들고 아들 야가 내리치려고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사절 보내서 급하게 멈추어라 하셔. 멈추어라. 그 손 아들에게 대지 마. 그러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그렇지만큼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건 내가 이제 알았다. 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이후에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을 갖고 바닷가의 무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상 사랑하는 아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아들 이삭이 이쁘고 사랑하고 너무나 좋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아닙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욥이에요. 욥은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하여 시험을 하십니다. 하루 만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가축들이 하루 만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10명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해요. 명예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내려앉게 됩니다. 공방의 부자라고 명성이 있었고 그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뚱아리까지도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그래 그것을 팍팍 긁다가 온몸에 피와 진액으로 범벅이 되고 손으로 긁는 것이 시원치 않으니까 깨져 있는 개화장으로 몸을 막 팍팍 긁어야 되고 냄새나는 그 몸뚱아리에 개들이 와가 핥기 시작하고 하루아침에 이 욥의 시험을 보면서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 지금 욥이 시험당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구나. 뭐 금방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자식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 자식은요 완전 우상이잖아요. 응?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위하여 온 부모들이요 못해주어서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더 좋은 걸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 모든 것들 다 바치잖아요. 삶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부모님께 쓴소리 들어도 그를 가가지고 밥박 따지고 그러잖아요. 참 황당한 것은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고 있을 때요.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자고 있는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라 했는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자고 있는데요 잠을 깨우냐고. 그 황당한 것은 선생님 우리 아이 자는데 얘 방해되니까 칠판에 분필 쓰는 거 그거 조용히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개념을 잃어버린 부모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 가니까 그래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 하면은 듬뿍 죽잖아요. 저도 뭐 인간인지라 돈을 좋아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하고 있습니까? 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더 건강이 우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어, 건강식품 또 헬스, 요즘은 또 달리기. 요즘 우리나라 또 달리기가 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뛰고 있어요.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못해도 나는 건강은 어디를 가도 내가 이 건강을 위해서는 꼭 운동을 해야 된다.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또 부동산도 우상이죠. 부동산. 음. 내 평생의 소원은 저 집이야. 저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욥이 겪었던 이 시험들이요. 오늘날 사람들이 우상화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그 시험거리로 하나님께 다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이 그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실까요? 도대체 얼마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라고 생각하지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니 나를 배반하면 안 되잖아. 나는 온 것을 다하여 너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너는 지금 한 것에 한눈 팔면 어떡해? 여러분, 남녀가요 사랑하는 데에 한 사람만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한 사람은 딴짓하면은 그거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도 동일하게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큰 만큼 무엇도 크다? 질투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는 소멸하는 불과 같이 질투한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기 만큼 대신 죽었으면서 나를 살리기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딱 자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질투심도 강하게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며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날 우상은 어떤 형상의 우상이 아니라 종교적인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담겨 있는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질투를 발동시켜서 진노를 받는 그런 화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마음에 누가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늘 중심을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끝이 은혜와 사랑으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